아모스 5번째 시간 평안이라는 이름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아모스 한 반 정도 왔습니다. 반 남았는데 아모스 앞부분에 계속 지금 멸망의 얘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만 이제 앞쪽에 있어서 저주의 얘기, 멸망에 대한 얘기들만 있어요. 하여튼 이후에는 조금 더 낮을 거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 참된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단순히 11조, 제사, 오늘날로 예배하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걸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 행동하는 믿음이 참된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항상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립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대립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뭐가 따르느냐? 항상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행동하고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행동, 이게 필요한 겁니다. 믿기만 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거 죽은 믿음이고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것에 대한 삶의 변화,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아모스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해요. 개역개정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평안한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시온이라는 거는 남유다의 수도가 시온이에요. 시온에 있는 교만한 자, 시온에서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예요,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산에서 평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평안한 자여,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경고와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계속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하면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인지 기억이 이탈리아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야. 호텔에 벨이 울리기 시작해서 화재 경보가 호텔에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선은 나와 보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저는 나왔어요. 우선 호텔방. 왜 그러냐면 이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이렇게 나와서 딱 살펴보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고 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기척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경보가 고장난, 화재 경보가 고장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나옵니다. 나와서 1층 로비로 우선 모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 내려갔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어디서 불이 난 줄 알아요. 보는데 불은 안 난 것 같아.
그래서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경보기 오작동 하고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나와요. 제일 많이 안 나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잘.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오작동의 경우를 많이 겪기도 하고, 그래서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나와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외국에서 난리가 나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너는 괜찮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경보나 주의, 경고에 대해서 조금은 무관심하거나 에이 이렇게 해도 돼. 자기 주관적인 의도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회, 경고보다는 내 지식, 내 판단이 우선시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무시합니다. 법칙이 있으면 뭘 지키라고 하면 지키기보다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이 왜 자꾸 죽냐?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경고 문구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나오잖아. 근데 그 지침을 지키기보다는 바꿔도 될 것 같거든.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안전에 대한 사전 매뉴얼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근데 그 매뉴얼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경고 문구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목숨이 정말 지켜져야 될 걸 지키지 않아서 생겨난 일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세월호도 겪었지만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인재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어떤 물건에 대한 하중 그리고 지켰으면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하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는 거죠. 보통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나 아니면 한계치에 다다르면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질 때도 철근도 에이 몇 개 빼도 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지지만 안으로 썩어가는 병폐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는 것,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거기에 문제는 거죠. 신앙도 비슷한 거예요. 신앙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을 텐데 거기에 만족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 잘하는 건데? 아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버려요. 안일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그 경고를 누구한테 하냐면 남유다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합니다. 그걸 거짓 평안의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세요. 뭐냐면 시온에 교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인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온은 이건 누구의 하나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온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관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시온이니까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새를 세워놓고 성체를 만들어 놓고 그 요새를 믿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문,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침대가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상아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먹고 마시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풍족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먹고 놀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안전하니까. 우리를 누가 침범하겠느냐? 야, 이 성, 그들이 의지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성체를 의지한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그 모든 것, 평안의 주체가 되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에 없고, 요새만,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비싼 상아 침상에서 잠을 자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부와 권력,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뒷전이고, 돈 갖고 가진 권력 갖고 그걸로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의 갈급함은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이루어지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뭔가 일이 터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전까지는 그 정도면 하나님 없이 괜찮아,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만 켜면 재밌는 영상, 예능, 쇼핑, 게임 뭐 가득합니다. 핸드폰 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뭐 이거 두세 시간을 후딱 지나가죠. 그동안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핸드폰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정말로 얼만큼 되나? 핸드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나며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말하는 거짓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 그것은 거짓된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평안함,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곧 다가올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경고하는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이 여자분들, 지난주에 여자분들이 나왔지만 지도자들을 이거는 남자와 여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6장 6절. 지금 뭐냐면 아모스 6장의 핵심이 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는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요. 당시 좋은 향유를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지도자가 나라의 살림과 나라의 어떤 외교, 경제, 교육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술 먹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술 퍼마시는 것만. 그리고 자기 치장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 굶어 죽든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국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놀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2500년 전에 아모스 서에 있던 그 당시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시작하면 나라는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정되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게 평안이 아니라 혼란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년 이후에 혼란을 겪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층, 부유층, 자신들의 쾌락에 몰두한 나머지 백성들이 겪는 고통, 나라가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종교가 거기에 같이 하면 겉으로 종교 의식을 막 가지고 그들이 믿는 것 같고 그들이 신앙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웃의 아픔과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본 하나님의 심정은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다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마약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느껴야 할 아픔, 책임감 이것들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약이 왜 문제입니까? 마약이 아픔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고통이 없는 게 즐거운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감각이 무뎌지고 마취의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사람의 몸은 원래
안 좋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프게 돼 있죠. 그래야 그걸 뭔가 고치든 바꾸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필요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면하기 위해 쓰면 이게 거짓된 평안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한번 거기에 심취되면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잊으려고 술을 먹는다고. 아니, 술 먹으면 잊어져요? 내가 보면 도루아미타불이라고 술 깨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술값만 들지. 오히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걸 극복하고 바꿔갈 노력을 해야지 그걸 먹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앞에 고통만 모면하면 될 것 같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도 사실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점점 우리 사회는 남의 아픔, 남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회가 됩니다. 되게 이기주의죠. 나만 아니면 돼. TV 프로그램에서 자꾸 나오는 게 나만 아니면 돼. 제가 걸리고 제가 어려움 당하고 제가 고통 당하는 거는 제 몫이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굶어 죽든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당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들이 늡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 고독사 문제가 생기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더 그래요, 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아파트 문화가 더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얘기는 좀 해보셨어요? 예전 같으면 마을 동네에 그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얘기까지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말 우리 마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른들은 좀 저기 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뭐 사는 것도 관심이 없는데 그들의 아픔, 고통 그런 거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도 없죠. 점점 무관심한 사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아파트 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뭘 하자 그러냐면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주민끼리 인사는 좀 합시다. 얼마나 인사를 안 하면 인사하자는 얘기를 얘가 도둑인지 뭔지 알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타면 의례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한 사회에 삽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고통, 죽음 모르는 척합니다. 어떤 노동자가 고공 크레인에 가서 부르짖어요. 나 좀 봐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요.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가서 우리 이동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달라고 데모를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근 시간 바빠 죽겠는데 할 일.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정부도 저는 들어야 되고, 국회의원,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안 듣는다면 우리가 같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점령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한 형제 자매. 오늘 여기 요셉의 집이잖아요. 요셉의 집이 그 가운데 요셉의 집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다 친척이잖아요.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곳에 관심을 좀 두란 얘기죠.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존 웨슬리는 그래서 사회적 성화를 관심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만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면 그게 참 기독교인이냐? 하나님도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들과 관심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평안만 추구하는데 그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 재물, 시간, 재능, 그것이 이웃의 아픔을, 고통을 덜어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거룩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이 책임의식이 있어요. 책임의식.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 책임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부패했다? 누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정치가 잘못했다?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왜? 우리는 관심 있으니까.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마음으로 드리는 화려한 예배보다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관심한, 지금이 평안하니, 나는 평안하니,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에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궁궐들, 성벽들, 요새들, 그게 다 원수의 손에 넘어가요. 백성이 없는데 누가 나라를 지켜줘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켜줬어요? 총 한 번 안 써보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지켜요? 그가 그냥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던 모든 힘, 모든 소유,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너무 철저해서 야, 1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입에 담아요?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말 못하게 한 것처럼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를 부르짖어요? 종살이하는 사람이, 끌려간 사람이, 포로된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들이 믿었다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안일함과 무관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안일함, 그래서 무관심한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외면할 때 이미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을 보장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만 편하면 돼, 나만 평화롭고 평안없고 나만 안정적이면 돼,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혹시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위에 쌓여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 평안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근심 걱정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삶, 그 삶이 평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무관심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이웃의 고난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관심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평화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나에게 멈추거나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썩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흘러가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깨끗한,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